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7장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계속하여 참된 지혜는 인간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는 것이며 그 하나님께서 참된 지혜를 깨닫게 해 주셔야지만 인간은 그 지혜를 온전히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다른 그 무엇에 대한 지혜도 아닌 창조주 하나님과 심판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깨달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을 정해 놓으셨고 그 마지막 날에 모든 인간은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인간의 안위를 온전히 보장해 줄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또한 그 생명의 보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사실을 깨닫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자들만이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에게 강력한 구속력을 행사하는 죽음의 권세 앞에서도 담대하고도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적이고 가변적인 사람들의 평판이 아닌 나를 사랑하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평판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에만 우리는 실망하거나 낙심치 아니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한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솔로몬은 계속하여 참된 지혜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이미 여러 번 함께 나누었던 바와 같이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전무후무한 지혜를 소유한 자로 일컬음받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가 23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우리가 살아가며 직면하게 되는 여러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정도의 지혜를 의미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과 죽음 이후까지 관계된 이 세상의 시작과 끝에 대한 우주적인 지혜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육적인 지각 능력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의 깊게 살피고 이 세상 만물의 기원과 끝에 대한 지혜를 깨닫고자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그 마음의 본성들에 대하여 온전히 깨닫고자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통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이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와 이치에 대하여 그리고 각 사람의 마음들이 어떻게 작용하는 것인지 어떠한 마음들이 그 내면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것인지 그 악함과 미련함과 또 지혜로움과 그 여러 가지 감정들을 온전히 깨닫고자 하였지만 그는 그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소유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라고 하는 고백의 의미는 그 지혜가 나로부터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와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인간인 이상 그는 시공간의 제약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창세전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은 물론이요, 그가 나기 훨씬 이전에 있었던 창조 사역에 대한 지식과 인간의 생명의 기원, 그리고 우리 죽음 이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공간 안에서만 살아가야지만 되는 한 인간에 불과했던 솔로몬은 육신의 그와 같은 한계 가운데 살아가는 자신이 그 모든 것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다른 그 누구보다 지혜로운 자였기 때문에 보통의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이 세상의 모든 기원과 인간의 존재 목적, 그리고 죽음 이후에 대하여서도 다 알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며 인간의 생명의 문제 또한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찾고 연구하며 평생의 삶을 허비하고 살아가지만 그 누구보다 뛰어난 지혜를 소유했던 솔로몬은 그것이 참으로 미련한 마음이고 행위라는 사실까지는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24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5절과 26절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통해 인간을 지혜롭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사고 능력과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참된 지혜를 소유하는 데 있어 궁극적으로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아이러니한 현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인간의 이성을 포승 같은 여인, 즉 독한 여인이라고까지 표현하며 그 인간의 알량한 이성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그 스스로를 지혜롭다라고 착각하게 되고 스스로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을 것만 같이 착각하게 되므로 그러한 교만과 착각이 결국 참된 지혜를 알지 못하게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만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누구보다 이성적이었던 자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은 참된 지혜는 인간의 이성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26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 즉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과 사고를 피하고 그것에 매이게 되는 것을 피하고 죄인은 그 제한된 인간의 이성의 한계 가운데 갇혀 산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신앙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성적인 영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지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 가운데 바른 지각과 이성적인 사고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데서 발생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신앙의 노선인 개혁주의 신앙의 노선을 따르는 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 열심을 내지만 그에 비하여 기도는 많이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만큼 그 말씀을 연구하는 데 할애하는 시간만큼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저 그 지식을 머리에 담고 그 깨달은 바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에만 열심을 내는 경우를 보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와 같은 교회들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찾아보기 힘들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포용과 넓은 마음을 찾아보기 힘들고 그저 서로가 서로의 시선에 대하여서만 지극히 신경을 쓰며 조금이라도 다른 성도들에게 흠잡히지 않기 위해 조심하는
지극히 차갑고 형식적인 교제만이 가득한 교회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배우기 위해 열심을 내고 또한 그 배운 말씀을 이성적으로 숙고함으로 그 말씀의 진의를 깨닫는 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말씀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믿어지고 깨달아지기 위해 나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기를 위해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와 같은 기도하는 시간들 또한 게을리하지 말아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신 이후에 제자들을 향해서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셨다라는 사실에 담긴 의미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역사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우리 주님에 대한 고백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앵무새같이 그저 다른 이들의 신앙 고백을 함께 고백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닌 우리 각자가 그 신앙 고백에 담긴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있는지 그 고백이 진정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와 고백되는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고백인지를 묻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과 그 능력을 깨닫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사건을 우리의 이성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머리로만 이해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이 우리 마음으로 이해되어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짐으로 그 사실에 담긴 참된 은혜와 그 가치가 우리의 삶을 통해 표출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여지고 그 행하신 그 능력 앞에 늘 겸손하여져 가므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의 삶이 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 같이 머리로 배운 것을 달달 외우고 그저 그 지식적인 내용들만을 고백하는 그러한 이성적인 틀에 갇힌 신앙이 아닌 우리의 눈에서 눈물로 우리의 입술에서 회개의 고백과 감사의 찬양으로 뜨겁게 고백되어지는 실제적인 신앙, 지정의가 조화를 이루는 균형 잡힌 신앙을 소유한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이성으로만 신앙을 이해하고 깨달으려 하는 미련함 가운데서 벗어나 그 이성적으로 깨닫게 된 바가 나의 삶에서 오늘 하루의 나의 삶 속에서 믿어지고 체험되어지기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이 되므로 우리의 이성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통치 사역 가운데 담겨 있는 그 의미들이, 그 가치들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마지막 날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과 확신이 날마다 더욱 풍성하여져 가고 진정 능력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가는 은혜를 매일의 삶 속에서 충만히 받아 누리게 되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